세상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사랑만큼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어, 정말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큼 큰지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또 정의 내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다 다양하죠. 제각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문장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그냥 딱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이제 길게 써놓은 거죠.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딱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예, 어떻습니까? 사랑이 아주 복잡하죠?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만 찾아봐도 사랑이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뭐 6가지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랑은 참 다채롭다, 복잡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확대돼서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국어사전을 봐도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행동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성경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의 나열만 성경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일, 그것은 다 사랑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죠.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예, 무슨 박사님이 와도 그 박사님도 그 자녀들에게는 100% 완벽한 부모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처음 부모의 일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자식의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댄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비유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특별하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해진 관계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섞여 있는 것처럼, 경계가 없이 허물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자유롭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13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관계, 알 듯 모를 듯한 그 관계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그 특별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만져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지거나 우리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 많은 도마를 늦게 만나시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해주니까 도마가 의심하죠.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나중에라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것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전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역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느 것이 먼저일까?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 관계 가운데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동일한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다는 말, 정정당당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숨김없이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요즘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에게 특검이 들어와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거부할 것이 없죠. 우리는 그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두려워서 거부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사랑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도 역시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이야기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가,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할 수 있고 정정당당할 수 있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개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난 사람은 싫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정상인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단점이 보여요. 꼴 보기 싫은 것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같이 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종이로 적으면요, A4 용지로 막 20장, 30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겁니다. 2024년 올해에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고 또 그렇게 애썼으니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힘쓰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가 안 되더라도 사랑합시다. 이 악물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반짝이며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